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바울의 회심은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회심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울 자신은 그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그 회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바울 그가 스스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바울이 스스로 뉘우쳐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매한 인격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를 통달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구도자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순례자의 여정을 잘 지내서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포로가 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령에 가장 강하게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회심을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자, 이 회개할 겨를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만나주시면 이제 바울이 참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스데반도 죽였고 뭐 이런 회개할 겨를도 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권적인 역사입니까?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으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 회심 내가 스스로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는 얘기지, 그리고 좋은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얘기지,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기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돼서 이해력이 있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태에서 갓난 아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모태신앙,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모태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학까지 공부했지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제 깊은 내면 속에서는 장성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 시절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예수를 안 믿어볼 수 있을까, 그걸 좀 골똘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된 바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모로 생각해봐도 바울 스스로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요만큼도 뉘우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다 가다가 거기서 길가에서 만났는데 무슨 뉘우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뉘우칠 시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고꾸라뜨리셔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을 놓고 보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꾸 멀어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뭔가 몰아가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확실히 붙들린 것을 알고 그 부르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잡혔다. 이건 강권적인 겁니다. 근데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건 자원적인 겁니다. 붙들렸다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붙들린 손길, 그분의 강한 의지를 이제 의식하면서 이제 그는 순종하는 길을 내달렸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울을 바꾸시고 그 바울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바꾸시고 그 변화받은 바울이 이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포로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은혜적인 사건이 있고 은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 은사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혜적인 사건, 은사적인 사건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이거 은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역사, 큰 사역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탤런트들,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은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회심 장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작은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은사적인 사건에 쓰여졌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다가 그가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탕자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포획자이었으나. 자기가 포획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회방자였지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역사에 강권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을 놓고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란, 신앙의 세계란, 그 본질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전 간혹 우리 친구들하고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물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필요하죠. 이 계약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컨디션 좀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은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 행복한 일들이 있죠. 다 귀하고 은혜로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는 이런 은혜로운 은혜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히려 당신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 행하셨던 은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그 일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에 부름받고 사로잡히고 쓰여졌던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해와 결론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처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주셨습니다. 환한 빛을 봤어요. 아니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쭉 끝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야, 너 얼마 전에 스데반 죽였던 거 그거 잘못한 일이야.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삼으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전도여행 해라. 다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가라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시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다음 일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으라.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귀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시작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말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묘한 얘기입니까? 바울과 아나니아를 관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가 당한 일의 의미를 아나니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바울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 죽이려고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굴복시키신 후에 내가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기막힌 순간이죠. 바울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아니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제 성령의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무력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령의 포로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근데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대로 준비시키시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도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벌써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은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 하나이다. 내가 알고 듣기로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납니까? 우리가 저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을 만나시라니 이게 될 말씀입니까? 아나니아 편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절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은사적인 사건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도 다시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성령의 사로잡으심입니다. 아나니아를 또 다른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이렇게 중첩됩니다. 오버랩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 9장을 읽었는데 다음 장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도 비슷해요. 베드로는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낮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가득 차 있는 음성이 3번이나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 너가 잡아먹으라. 계속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저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셨어요. 너는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를 청하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당신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시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준비시키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울대로 준비시키시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준비시키셔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괴갈해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앞에 부분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뒷부분은 바울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든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5장에 가면 병자들을 고치신다고요. 근데 19장에 가면 또 바울이 그 병자들을 고치세요.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저 뒤에 보면 바울이 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를 만나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하고 이렇게 세우셨죠. 똑같은 장면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9장에 보시면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또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종을 살려내잖아요. 1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서 나오고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고 계속 중첩이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흔적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야말로 베드로가 예수의 흔적을 가집니다.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집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은사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포로된 자가 등장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일을 시작하셨지만 동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무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아나니아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큰 하나님의 은사적인 사건에 강권적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과 동일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일은
은사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편견을 넘어서서,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소중히 모두가 함께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물론 은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내가 회개하고 구원 얻었어요. 내 안에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내가 응답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은혜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의 은사적인 사건, 큰 역사,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 끝까지 그냥 쭉 성령께서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은사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때로는 종을 삼으시고 때로는 포로 잡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큰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환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의 그 사명을 구별하여 쓰여지고 필요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로잡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포로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다 우연히 존재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느냐,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만나라 하시니 만나야죠. 가라 하시니 가야죠. 전하라 하시니까 전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러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조용한 말씀 같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전 벌써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가 완전히 변했을 거라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스데반에 대해서도 생각했겠죠. 야, 내가 죽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야, 그 스데반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겠구나. 자, 눈을 떴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바로 앞에 있어요. 큰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끌어안고 나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나를 받아주고 있어요. 큰 충격이죠. 어찌 보면 이것만으로도 바울은 그가 겪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그때 다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에 1번 맞아서, 그리고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바울 편에서는 이게 다 감격인 겁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지만 그동안 만남을 통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이제 스데반 만날 때 면목도 서잖아요. 이제 아나니아를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성령의 사로잡힌 자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자의 감격이었습니다. 성령이 시작하신 그 일, 강권적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일은 항상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때로 자기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넘어서서 성령의 부르심을 순종했던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강권적으로 시작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사용되는, 세워주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뭔가의 은혜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 드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믿음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들이 자기를 안아줬어요.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로운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을 이제 더 큰 은사적인 사건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사적인 사건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얻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셔서 이제는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큰 은사적인 사건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난 그런 기쁨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제 쓰여지는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아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꼭 필요한 자로 쓰여지는 자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